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서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36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압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면서 머리를 밀고, 여기 대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를 밀었고요.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도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돌리고, 이게 중동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형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면서 특별히 38절에 지붕과 거리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고 39절에서는 그 결과로 인해서 심판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는 침략군 앞에서 도망가는 모압 용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몸의 길이만 1m고요. 날개를 쫙 펴면 2m까지. 근데 이 큰 독수리가 순간 시속 300km로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독수리는 네쉐레인데 그 의미가 갈기갈기 찢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독수리처럼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심판의 무서움과 공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로 47절, 여기는 포로가 되지만 이 모압은 결국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지만 결국 모압의 백성들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본문의 마지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긍휼과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같이 아파하신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하나님의 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리는 기쁨이나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피리처럼 소리내신다는 것은 같이 고통하신다는 거죠. 네로 황제는 로마가 불타는 것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모압을 보시면서 그 심판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 고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징계하고 때리면서 매를 치면서 같이 우는 어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울면서 때리시는 하나님, 더 이상 때리기 힘드셔서 당신이 대신 맞으신 곳이 십자가죠. 거기서 맞고 하다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같이 아파하셨을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창조이자 걸작품인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술가가 인고의 세월을 통해 만든 걸작품, 마스터피스, 그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우리를,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애통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모압을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47절,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기서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라고 하셨는데 실제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국이 아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2장 9절에서 롯에게, 이 모압의 아버지인 롯에게 약속한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셨고 애굽도, 암몬도, 엘람도 그들 모두에게 징계가 있었지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르짖는데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은혜,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은혜, 징계가 이 두 번째에 속하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반항을 했을 때, 부모는 아이들이 돌이키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합니다.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 의도적 반항이 너무나 반복될 때, 그럴 때 당연히 용서는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의도적 반항에 대한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도 있고 그냥 덮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죄와 반항 이런 거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겠죠. 내가 실수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커버해. 이런 생각이 일부의 재벌 2세, 3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의도적인 반항,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 때로는 그 죄, 반항에 대한 참담한 결과를 스스로 겪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고통 속에서 죄는 이러한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하면서 죄와 고통의 연결고리를 그의 마음속에 만들게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 그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고민할 것입니다. 이 죄에 넘어가면 그 고통이 또 올 텐데 하면서 고민하겠죠. 뜨거운 불판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 빨간색만 보면 움찔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빨간색 불과 고통이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징계의 목적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의 채찍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매일 하는데 그때마다 징계를 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심각한 죄를 방치했을 때,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그 수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럴 때의 징계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죠. 또 하나 징계와 관련한 어려움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이 죄된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는 모르지만 이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만에 하나 그것이 그 이유가 징계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은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비록 과거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실수와 죄와 저주와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실수와 잘못조차도 합력하여 미래에 나에게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묵상할 것은 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진짜 은혜죠.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래에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홍 글씨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천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 자체가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심판도 징계도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과거의 잘못도 저주도 심판도 징계도 미래의 축복의 재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 것인지 묵상하고 실행함으로 내가 혹시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징계와 심판 중에도 언제나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잠시 노하셨지만 그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과거의 실수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집중해서 과거의 잘못조차도 미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백신 개발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귀한 사역 감당하신 최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진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달라고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